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주식 투자일 겁니다. 지금은 6.3 지방선거도 우리 사회에 또 관심거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회사의 경우는요, 약 460만 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1명꼴로 이 전자회사의 주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오늘날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의 목사님이 이 주식, 전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올랐다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목사님 조금 기다렸다가 얼마까지 오를 때니 그때 파시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주식을 모르는 저의 말대로 딱 그만큼 오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파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팔고 나니까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때문에 꽤 막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성도가 주식 투자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오히려 우리 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그 돈이 기업에게 돌아가서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충분히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주식을 가지고 투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게 뭐냐면 투자와 투기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게 투자가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투기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시간입니다. 장기냐 단기냐를 두고 투자냐 투기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단기적인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그 주식을 구매하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투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 이것은 투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기예요.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가장 난처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 아파트 사면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여러분, 여지껏 아파트 내린 적이 없잖아요.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기예요.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쳐서 우리 인생에 큰 이득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시기와 때를 놓쳐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때 시기가 너무 궁금해서 이 때와 시기를 쉽게 가르쳐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돈을 많이 내고 찾아가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반값으로 아주 싸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 쉽게 때와 시기에 가르쳐 주는 곳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가요. 야,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한 교리를 퍼뜨린다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있던 유대 지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진리라면 당연한데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스스로 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입니다.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이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3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다. 무교,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딱 일주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니산월이 3월이나 4월이에요. 이게 달의 춘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떨 때는 3월 말이 되고 어떨 때는 4월 초가 됩니다. 이 기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남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두 번째 절기가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10이라는 말이에요.
그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말하는 건 77이 49, 다음날 50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할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보리추수한 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짜로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초막을 치고 온 가족이 함께 거기서 모여서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을 넘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마땅히 이 세 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자, 그 말씀이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보통은 절기 맨 처음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기 중간쯤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간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건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다스렸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사어, 죽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몇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언어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히브리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식 읽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 글이 히브리어예요. 이런 거예요. 저 경상도에서 저 전라도 시골이, 전라도 제일 끝이 어디죠? 해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막 배운 것도 없고요. 초등학교도 안 놓은 농사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와서 유창하게 영어로 막 외국인과 막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뵐 수 없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나,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이나 연약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인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인성이나 연약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성전에 올라가서 배우지 않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기와 때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했던 시기와 때가 달랐던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기와 때를 기다렸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시기, 십자가의 시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원할 때 성전에 올라갔다며 많은 사람의 칭송과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며 성전에 오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한정과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늘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정의하는 것 좋아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로 가능과 불가능을 규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는 학생을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적이 좋은 학생은 인생마저도 성공할 학생으로 규정하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해요? 인생마저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 학생으로 다 규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학교 성적만으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적만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단지 학교의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해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학교 성적으로 인해서 학벌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학벌에 의해서 평생을 우리가 매여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정의하고 규정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정해요. 다 한정 짓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정 짓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심지어 약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만 오해하는 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약함 때문에 쉽게 우리를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착각하는 사실이 모세가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가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는 홍수 이전에 인간이 몇백 년을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오늘날 80세는 어떤 나이죠? 여러분, 80세는 누가 봐도 할아버지잖아요. 모세도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80세의 할아버지 때에 애굽의 그 더운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모세는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던 이유가 자신의 건강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럼 지팡이는 누가 들고 다니는 것? 노인들만 들고 다니는 것. 젊은 사람들은 지팡이 귀찮아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의 습성이죠. 동물과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물이나 사람이요, 배고프면 불평하고 배부르면 순종합니다. 저도 그래요. 배고프면 불평불만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세는 늦은 나이에 양을 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해요. 모세가 양떼를 모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어서 그 영광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체적인 나이로 우리를 한정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어린 나이에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어린 나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신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룬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늘 영광은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꽃 시인으로 알려진 나태주 시인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몰라도 이 풀꽃이라는 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은 평생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입니다. 교편을 잡으면서 평생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신의 시가 출판사로부터 수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시를 쓰고 그렇게 출판사에 좀 출판을 내고 싶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교편도 은퇴하시고 70살이 된 거예요. 70살이 됐으면 이제 63세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도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70살에 자신의 풀꽃이라는 시가 모 출판사의 건물 외벽에 걸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모 문교의 빌딩의 건물의 외벽에 이 나태주 시인이 70세 나이에 이 시가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풀꽃은 자신이 오래전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풀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그리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바로 풀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은 한낱 가치 없는 풀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시죠. 그렇게 늦은 나이입니다. 남들이 다 이제는 저분은 끝난 거야. 이제 은퇴하셨으니 끝났지 라고 그럴 나이쯤에 이 풀꽃이 알려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태주 시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나이와 상황에 처지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